시편 45편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에서 나오는 현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우리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며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의의 지팡이로 통치하신다.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 넌 인과응보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으로 갚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선하고 이로운 자는 주님이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선을 베푸는 자, 그에게 선한 역사가 임할 것이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토색하는 자, 그들에게 똑같은 일로 당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저녁에 제가 시편 45편의 앞절 3, 4, 5절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유하신 분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벌금 한 10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뭐 일반 딱지, 뭐 주차 위반, 무슨 뭐 신호 위반 이런 거 뭐 몇만 원이잖아요, 기껏해요. 한 거기에 공 하나가 더 붙는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불법 주차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몇십만 원 나가니까요. 법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세운다. 공의.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냐? 그 하나님 공의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냐? 그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랑이 야,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사랑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지옥 보내냐? 어떻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 보내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 사순절에 뭐 예수님 고난받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묵상을 하기 위한 주간 아닙니까? 부활절 약 한 달 반 정도를 뭐예요?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당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면 그냥 그거 좀 넘어가 주면 안 되나? 그냥 구원 주면 안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이끌리는 대로,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말씀은 수용하고, 이거는 뭐 시대랑 안 맞았어, 이거는 뭐 나랑 안 맞았어, 이 말씀은 아니라 그러고, 자기가 자기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지식이나 신학 배워가지고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자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재판관이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뭐예요? 규율, 질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규율이 있다. 여러분, 명문가라고 할 때 명문가, 어떤 그러한 명문이라고 할 때 그런 이름이 들어갈 때는 뭐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전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 전통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전통에 매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좋은 전통을 세워가는 것은 필요해요. 왜요? 그 좋은 전통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이 되려면 질서가 잡혀야 돼요. 질서가 잡혀요. 교회가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집사, 권사, 장로 이 계급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와 평신도가에도 어디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통 있는 집안일수록 어때요? 그런 위계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잡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 요즘 이제 저도 부흥사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학교의 권위는 어디예요? 선생님에게 있죠.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
우습게 보죠. 이제는 선생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대놓고 이제 막 못하겠다 그러죠. 국가의 권위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 우습게 보면 그게 뭐 나라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들 권위를 세워줘야 그 조직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교회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그냥 혼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의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보세요. 왕의 위엄.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갈 때 혼자 가요? 미리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 다 둘러보죠. 그것만으로도요, 위엄이 세워져요. 군대에서 무슨 수료식이나 어떠한 입소식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예행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누가 실수하면 큰일 나요. 단체로도 막 난리 나요. 왜 그래요? 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대대장이나 그 지휘관이 올 때 그 지휘관 앞에서 무엇을 세워주는 거예요? 위엄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군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서 조교가 그 실수를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조회하잖아요. 조회. 그 뭐죠? 이렇게 운동하고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아침에 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조회하는데요. 일반 모자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를 방탄 철모를 쓰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 지휘관이 이렇게 그 교관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훈련병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쓰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어? 그 전투 그 방탄 같은 거 이제 둥그런 거. 저는 막 그거 막 쓰기만 해도 머리가 막 어지러워 나는 막.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아침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보하고 이렇게 막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 처음 했을 때 이거 왜 쓰나 했어요. 보통 이제 일반 그냥 모자 써야 되는데 아침에요. 조회하는데 누가 방탄 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단체 기합 받았어요. 우리는 뭐 잘못 있어요? 우리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단체?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 뭐 억울한 거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시킨 사람이 걔만 혼나야지. 우리는 왜 혼나냐고 밑에 사람들은. 막 승질내고 화내고 누가 방탄 쓰고 나오라 그랬어 뭐 그러더니요. 그럼 걔만 혼내야 되는데 밑에 사람 다 쓰는 사람들까지 막 괜히 막 무한하게 해가지고 막 그 기억이 나. 하여튼 뭐예요?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세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그 클래식 공연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정장을 입고 하라 뭐 이런 얘기 가끔 있죠. 태국에 갔을 때 그 사원 말고 황제 왕이 있었던 그 저택 왕궁 현재 왕궁 옛날 왕궁 그 자리를 둘러보는 데 있는데요. 왕궁 들어갈 때요. 짧은 바지 치마 입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롱치마를 빌려주고요.
긴 바지나 양말 이런 거 꼭 신게 해요. 생각해봐요. 아니 그 지금 왕 살지도 않는데 왕 있어요 거기? 없어. 딴 데 있어요. 더 좋은 데 있어. 근데 전에 살았던 왕궁인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못 들어가. 짧은 치마 반바지 안 돼. 남자라도 그 짧은 반바지 입고 온 사람들이 태국이 얼마 더워요.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남자라도 이렇게 둘러야 돼. 그 나라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도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흑인 예배를 드릴 때요. 그 다니엘 목사님 이번에도 부활절에 오시는 그 같이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흑인들은요. 예배 드릴 때요. 최고의 것으로 와요. 그러니까 구두가요. 딱 보면요. 다 삐까번쩍해요. 막 진짜 막 번쩍번쩍해. 막 눈이 부실 정도고요. 옷이요. 그냥 우리가 입는 정장 정도가 아니라 막 은색 아니면 금색 막 이런 옷이. 흑인들 뭐 얼굴도 까만데 옷이 그 설교하는 목사님은요. 양복이 검은색이 아니라 무슨 색인지 아세요? 하얀색. 아니 얼굴은 시커먼 하얀색. 하얀 거 여러분 얼마나 그 관리하기 어려운지 아시죠? 뭐 하나만 묻으면 큰일 나요. 흰색 옷을 입고 설교해요. 우리가 목사님 하면 가운도 입는데 흰색. 최고의 그분들은 머리 스타일요 이거 완전 결혼식 둘째 가라요.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요. 아마 그 사람들 평소에는요 아마 청바지 입고 다닐 거야 아마. 평소에 아마 그냥 작업복만 입고 다닐 건데 예배할 때는 뭐예요? 최고로 막 그냥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파티는 저리 가래. 최고로 꾸며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왜 저러냐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 나는 그거를요. 쟤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런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예? 뭐 가족 무슨 칠순이나 뭐 결혼식이나 그런 거 할 때 막 일부러 미용실 가서 머리 막 올리고 막 예? 어디서 옷 빌려오고 막 한복 입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막 가끔 보면은 화장도 막 미용실에서 해가지고 막 누군가 막 이럴 정도 놀래잖아요. 그거를요 매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매주 예배 때마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정성 아니야. 아마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냐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 왔는데 막 반바지 입고 막 쓰레빠 끌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반바지 입고 와? 어떻게 막 쓰레빠 끌고 와?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위엄을 세워주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위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위엄을 세워주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칭찬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쇠어야겠고 주는 흥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작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같이 8절 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러 악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많은 악기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고 향기가 있고 모략과 치명과 왕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볼까요?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마지막 10절. 땅이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왕의 여인이 됐으면 왕후가 되고 공주가 됐으면 왕비 아니에요. 됐으면 자기 옛날 집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왕후라는 게 뭐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다는 게 뭐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왕 같은 우리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옛날 노예 시절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같이 살면 되겠어요? 가끔 우리가 사극이나 그 왕들 나오는 거 보면요 얼마나 요즘에 작년에 나왔던 사도 그거 보면요 왕의 그 왕실 안에 그 질서나 왕실의 그 어떤 규율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요. 일반 민간인들 흉내 내요 못 내요? 아유 어렸을 때부터요 예절 교육 뭐 어떠한 그렇죠? 예법을 배우잖아요. 예법. 어렸을 때부터 예법을 배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결혼 전에 샀던 옷은 다 버리래요. 이제부터 내가 사주는 옷만 입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옷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뀐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 못해. 같이 결정해야 돼. 그렇죠? 큰일 나.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요. 제가 막 가끔 막 옷을 이상하게 막 그래요 저한테. 난 내 얼굴 망신 주려고 지금 작정했냐고. 내가 가끔 제 아내가 많이 쓰는 거죠. 제가 막 옷 컬러나 매치가 안 되게 입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부인 집 나갔냐? 아시겠어요? 부인 집 나갔냐? 그 말 뭐예요? 내가 잘못 입고 다니면 누구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인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과거에 옛날 국회의원 때 옛날 당대표 때 옛날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완전 옛날 거 어떻게 돼? 싹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 싹 다 잊어버려야 돼. 지난주부터 여기 근처에 한강타운 앞에 열방교회라고 거기 사모님이 저한테 피아노를 배워요.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하는데요. 제가 저한테 배우는데요. 마지막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옛날에 제가 마음대로 쳤던 거 다 잊어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아예 그냥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려면요, 옛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싹 잊어버려야 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거 배울 때 어때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방해가 돼. 방해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날 마귀 자녀 됐던 거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부가 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가 되는, 여러분, 존귀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군성교할 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여자들은 계급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만 계급이죠. 그런데요, 여자들 계급도 남자들 계급이랑 어때요? 똑같대. 똑같대. 남편이 별이면 여자도 무슨 행세하고 다녀? 별 행세하고 다녀. 아, 자기도 별이야. 남편이 대령이면 자기도 대령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가치가 남편이 누구냐에, 어떤 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그 높은 존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뛰어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알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엄과 존귀와 순종과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